열왕기하 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채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을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의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린 후 북이스라엘은 왕을 죽이는 수많은 모반을 통해 9개의 왕조가 들어서고 19명의 왕이 거쳐갔습니다. 반면 남유다는 왕을 죽이는 몇 번의 모반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다윗의 후손으로 한 왕조가 지속되면서 20명의 왕이 거쳐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영향력을 끼친 왕은 7대 왕인 아합이라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영향력을 끼친 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대 왕인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으로는 보기 드물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삶을 추구한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아합에 견줄만 했고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크게 짓게 되고 그 죄에 무뎌져 갑니다. 아하스는 이 관습을 따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죄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가장 기본적인 양심마저도 파괴합니다. 아하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요담과 달리 다윗의 길이 아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와 분향을 올려 전국을 거대한 우상의 신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과 더 가까워진다는 빌미로 산에서 종교의식을 행하였고 신비감을 연출하려고 무성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하스 때 그런 이교적이고 무속적인 산당 제사가 성행했고 심지어 그의 통치 말기에는 결국 성전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을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나아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도 서슴지 않고 그는 행합니다. 이는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어린아이를 바치는 인신제사를 말하며 가나안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을 몰록에게 번제로 드린 잔인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처럼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표현은 자식을 불태워서 번제로 바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방인의 종교의식을 따라 자식을 제사로 드리는 행위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통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심으로써 아하스를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때로 우리를 사랑하시게 해주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당시 팔레스티인은 아수르의 군사적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람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은 후 유다에게도 동참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하스를 공격했지만 그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정복해 유다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아람 사람들이 엘랏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요충지인 엘랏 항구의 상실은 유다에게 큰 손실이었기에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굴욕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사야서 7장을 보면 그때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진짜 대적은 아수르라고 하면서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동맹을 맺으면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강력하게 세력을 확장해 주변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아수르와의 동맹을 맺으면 남유다는 결국 아수르의 종속됨을 알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실제로 그때부터 유다는 아수르에 예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의 생존을 위해 외세를 의지하고 끌어들이는 것이 결국 패망을 자초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때 아하스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굴욕적으로 비하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그가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친 행위도 잘못이었지만 특히 성전 보물을 뇌물로 삼은 행위는 무엇보다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처럼 성전을 경시하는 것과 하나님의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르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 왕은 아하스의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점령해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아람 왕 르신을 죽이면서 아람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10년 전인 BC 732년입니다. 이 장면만 보면 마치 디글랏 빌레셀이 유다를 도운 것 같지만 아하스의 구원 요청을 서방 진출을 위한 자신의 야욕을 이루는 수단과 계기로 삼은 것이고 결국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외세를 끌어들인 판단미스를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이때 용사 12만 명과 귀족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고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아하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곳간에 있는 은금을 주면서까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의 제단을 보고 감동을 받아
제사장인 우리아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동일한 제단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원래의 놋단으로 옮겨 점치는 용도로 쓰고 새로운 이방의 큰 단을 그 중심의 자리를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가 국력이 약한 것이 제단의 위용의 차이라고 생각한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외형을 아수르의 것과 같이 만들면 아수르의 힘을 함께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메섹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복제한 아하스는 계속해서 성전 기물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 역시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생긴 일입니다.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수르 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는 종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들은 속국 왕들에게 아수르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복제하라는 지시는 아수르 왕에 의한 정치적인 압력이 아니라 온전히 아하스의 판단에 따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두려워했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 양식과 제사 제도를 무시하면서까지 아수르 왕의 인정을 받는 편을 택했습니다. 제사장 우리아 역시 하나님의 법을 고수하지 못하고 왕의 잘못된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유대 왕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친구처럼 느껴진다고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덧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을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처음에는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술을 마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 중독에 걸려 오히려 그 술이 나를 지배하고 술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전락한 인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짐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평판을 의식해서 신앙의 기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방신을 중심에 모신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공고한 순간에도 아하스는 기도하지 않고 더욱 범죄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구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다가 낭패를 만나고 실패를 만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한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유다를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이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합니다. 유다가 아람과 이스라엘에 협공당한 것은 당시의 국제정세에 따른 것이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하스 왕의 죄악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에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며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을 맛보고도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회초리에 불과한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고 결국 멸망의 길이 됩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전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는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었고 또 암몬의 신 몰록에게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으며 눈을 밖으로 향하여 아수르의 다메섹의 이방인의 제단을 본받아 세웠습니다. 결국 그는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그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과 그 마음을 합하고 사는 그 사람의 길을 걷고 다윗처럼 말씀의 원리, 말씀의 원칙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적당히 세상과 줄타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아하스처럼 이웃의 강력한 이방 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자신을 더욱 분명히 살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 말씀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지켜나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